세계 선교사역과 관계하여 코로나 사태에 필요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환경의 변화가 생각보다 커서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과 같습니다. 선교 사역과 관계에서도 다방면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유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주지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세상은 지금 말세의 징조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의 내용은 대부분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취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중심 과제입니다. 그 과제의 내용은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위임령에 담긴 중심 목표입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종족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중심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왕이신 우리 주님의 재림, 귀환을 준비하는 이 노력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할 우리들의 중심 임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방향과 방법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역의 방향은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는 일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 특별히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인 위임령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이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위임령에 우리의 사역의 대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라고 하셨고 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이 또 우리들의 사역의 중심 대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역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복음 전파와 타민족 제자 훈련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심적인 사역의 내용입니다. 비본질적인 다른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사역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전과 후에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환경에 대처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예배와 전도 그리고 양육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비대면 사역의 방법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대면 사역 방법과 병행해서 함께 사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교사와 후원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직 복음 전도가 필요한 종족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격려자요, 중보 기도자요, 재정 후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선교사와 성도 간의 삶과 사역을 나누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선교사와 성도들이 가까운 동력 관계를 가지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 재정은 후원교회와 개인들의 헌금, 현지에서 가능한 수입 등으로 채워집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환경이 길어지면서 점차 지역교회가 행정적으로 결정하여 후원하는 후원금 비중은 줄어들고 개인이 직접 선교회로 후원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 사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의 선한 청지기로서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절제 있는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불경기 때가 다가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선교사역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경기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해에 그 흉년이 들었던 땅에서 농사를 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추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충성스럽게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역에 따르는 열매는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주께서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어려운 사역의 때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씨 뿌리는 노력을 하노라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